32장, 우리 오늘 신명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닙니다. 설교 제목은 그저 이제 본문을 잘 요약하면 뭐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나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 제목을 정하는 편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설교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전달하는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하면 좀 기억날까, 잊혀지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설교 제목이 아니고, 심장은 너희 밖에 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금방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밖에 있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바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사실은 함께 읽어야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망.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질 것인지 전망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전망.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망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이제 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전망할 때,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을 앞에 놓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전망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고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정말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40년 동안 이 백성들의 그 수많은 죄악들을 모세가 다 경험하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었죠. 근데 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이 전망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니 세상에 이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이 고생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어두운 전망이 신명기 31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모세는 이런 어두운 전망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어두운 전망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책, 이 대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들 앞에 남아있는 이 어두운 역사를 이제 그들은 펼치게 될 것인데, 이 어두운 역사를 앞에 놓고 이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인지 뻔히 알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대책이 바로 요 31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32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역사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 속에 이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니까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 전체. 근데 우리가 신명기 32장 전체 중에서 앞에 나오는 서두만 이 본문을 읽었죠. 예. 하나님의 대책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겠죠. 예.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이 걸려 있고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아예 노래를 만들어서 잊어먹지 않도록 이걸 불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31장 19절이죠? 예, 19절.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를 쓰라게, 이 노래가 바로 일명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말합니다.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아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자 보십시오,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 속에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비밀이 이 노래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어두운 전망을 깨뜨리고 살 수 있는 이 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죠. 32장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이 모세의 노래, 그들의 운명과 생명이 달려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먼저 불러내십니다. 그 증인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 나오는 하늘이고 그리고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증인들을 세우는 것일까요?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되는 것인데 왜 이들이 증인이 되어야 될까? 자, 여러분, 이거는 마치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분 외교 관계를 만들면 이 외교 관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죠? 급이 같아야 합니다. 급이. 이쪽에서 대통령이 나가면 저쪽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이거는 뭐 나라와 나라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마찬가지죠. 급이 같아야 된다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우리 회사에서 뭐 부사장님이 나갔으면 관공서에는 어느 정도의 급이 나와야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자격, 그 급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니까 적어도 하늘과 땅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어겨지는 법이 없으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 급수, 그 급수에 이게 걸맞는 증인은, 사람으로서는 이런 증인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불변성, 영원히 진리 되시는 말씀의 급수의 이 수준을 맞추려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증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까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어떤 수준인지를 먼저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전제하라 그 말씀이죠. 그냥 휘익하니 휘파람 불듯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부를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이런 증인들만
상대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지니라, 이제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단 긴장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온 매무새를 정말 다시 하고 정말 마음에 긴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서 아시죠? 이사야서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내십니다. 그 왜 하늘과 땅을 왜 불러내실까요? 바로 똑같은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하늘도 기억하고 땅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집중해야 될 말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당에 계시지 않고, 본당에 몇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실 테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길게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나오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적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의 전망은 대단히 어두웠다 그랬는데 이 어두운 전망을 깨뜨릴 수 있는 열쇠, 비밀, 힘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4번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 사중 강조입니다. 내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자,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고 채소 위에 단비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심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런 진지한 노래단 말이죠. 이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만 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금 그냥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액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교훈은, 자,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교훈은 비다, 내 교훈은 이슬이다, 내 말씀은 가는 비다, 내 말씀은 단비다. 우리가 있는 이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금방 이 느낌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가 뭘까요? 비는 한마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슬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것이고, 가는 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이 안개처럼 이슬처럼 내린 가는 비, 단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와가지고 폭탄 선언을, 원자 폭탄을 던지듯이 폭탄 선언을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는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가 아니라 이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게 그들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4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4번. 여러분, 4번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극단적 강조입니다. 극단적 강조. 사중 강조. 사중 강조가 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시 쳐다봐야 돼요.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4가지, 뭐 딸, 돈, 뭐 친구, 무슨 건강, 뭐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4가지, 예, 아내, 마누라, 부인, 여편네. 여러분, 아내, 마누라, 부인, 여편네 어떻습니까? 중년 남성들에게 부인은 생명 그 자체구나, 그런 느낌이 오죠. 왜냐하면 이 4가지가 다 똑같은 거니까. 사중강조입니다. 사중강조. 그거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극단적 강조가 나옵니다. 아니, 기도를 이 정도로 강조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극단적 강조가 나옵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거 4가지가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를 4가지의 표현법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아내나 마누라나 부인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첫째, 둘째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사를 다 제껴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니까 간구, 도고, 기도, 감사. 똑같은 것입니다. 4가지의 극단적 강조. 기도. 하나님께서 내 말씀은 비다, 이슬이다, 가는 비다, 단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단적 강조입니다. 결국은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대단히 어두운데, 이런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 뜻.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다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지금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미래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은 죽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 뜻은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니까, 뜻은 그 뜻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뜻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좋은 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여러분, 토생전 아시죠? 토생전. 그래도 우리 본당에 지금 몇 분이 계시니까 제가 눈빛이라도 확인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자, 눈빛을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토생전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임금님이 토끼의 간을 꺼내 먹어야 살 수 있다. 토끼가 속았죠. 속아가지고 잡혔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아, 내 간을 빼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임금님 앞에 왔구나. 그래서 토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꾀를 내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좀 특수한 짐승이다. 그래서 나는 내 간을 밖에 내놓고 살고 있는 짐승이다. 내 간은 내한테 있지 않고 내 간은 집에 있어. 그리고 토끼가 다시 한번 속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토생전 이야기를 들으면 말 그대로 동화책이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아니, 어떻게 간이 밖에 있습니까? 예. 간을 밖에 꺼내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인데, 생명을 어떻게 밖에 꺼내놓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떻게 간을 밖에 꺼내놓고, 어떻게 생명을 밖에 꺼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끼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토끼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간을 밖에 꺼내놓고 사는 그런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 글쎄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내 말씀이 생명이다. 내 말씀이 비요, 이슬이요, 가는 비요, 단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생명이 너희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다. 생명은 여기에 있다, 여기. 생명은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너희 밖에 있어. 심장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는 심장이 너희들 밖에 있다. 너희들 밖에. 네. 여러분, 우리가 기절초풍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 내지는 내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라, 내 말씀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 중에 베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린다는 건 망친다 그 말이거든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아예 베려놓는, 아예 망쳐놓는, 하나님께서 사중으로 극단적인 강조를 하는 것은 이건 뭔가 하니까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아마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마 너희 죄성 때문에 너희들은 아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살 길이 있어. 너희들의 살 길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의 심장이 너희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심장이 너희 밖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의 심장이 밖에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며 누가 객인지. 너희들의 심장이 여러분 밖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뭔가 하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통째로 누가 끌고 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도 보고 내가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서 살아간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체는 누군가니까 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를 살리는 생명과 심장이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좀 받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이제는 심장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서 내 인생이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 전혀 새로운 인생,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4번 하셔요. 네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밖에 있다, 밖에 있어. 그 인생의 이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 완전히 말 그대로 업 앤 다운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요.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 성경 많이 읽자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심은 그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단지 많이 읽어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 내가 목에 이끌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혁명입니다. 혁명. 어떤 세상의 종교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참고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보다 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주객이 전도되어서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이제부터 폐기 처분하고 생명은 네 밖에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라.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그 반려견이 있죠. 반려견. 이 반려견이 시각장애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반려견의 도움을 받아서 반려견에 이끌리는 삶을 살죠. 그때 우리가 옆에서 이 반려견을 보면 참 예뻐요. 그리고 참 대견스럽습니다. 반려견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간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반려견에게 시력이 있으면 우리는 반려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한테 시력이 있다면 내가 반려견을 쫓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속에 빛이 없다. 빛은 너희들 밖에 있어. 자,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 완전히 주객을 바꾸라, 그 말씀이죠. 너희들 속에 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속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속에 심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밖에 있다. 밖에 있어.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3일 정도 지나갈 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이마에 뭘 붙이고 뭐 이게 손목에 뭘 메고 그렇게 왜냐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요 말씀 그대로 집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밖에 있다. 영적인 시력은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그대로 흉내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단적 요청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에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쩔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비추어서 볼 때에는 너무너무 벽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생명이 밖에 있으며 우리가 그 생명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서 떠나지면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될 거예요. 왜? 심장이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갈렙이 나이 80이 되어서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40세 때 40년 전에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중에 2명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적어도 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추측을 하죠. 최소한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이스라엘 가운데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백분율로 우리가 따지자면 참 무식한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200만 분의 2니까 적어도 100만 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 100만 분의 1이 그 경쟁률을 뚫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100만 분의 1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40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실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40년이 지난 뒤에 내가 40년 전에 200만 이스라엘이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했는데 그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보고를 아주 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as it was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NIV 성경은 이걸 이제 좀 의역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확신대로 보고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었고요, 그 정탐을 하는 그날도 역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할 주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말을 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입에 고백과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7절 아주 짧은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아니고요, 내 심장이 그 말입니다. 나를 교훈하신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 마음을 쿵쾅쿵쾅 뛰게 하시는데 그 뛰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밖에 있는 심장이 자기를 끌고 가는 인생, 자기는 자기 밖에 있는 그 심장에 끌려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심장이 밖에 있다니, 아니 간이 밖에 있다니, 토끼가 하는 이 허황된 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심장을 밖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사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대로, 거기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마음의 기분도 내려놓고, 심장이 밖에 있는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은 밖에 있습니다. 내 간은 밖에 있습니다. 이 토끼 간은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말도 되지 않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해보나 마나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 생명이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니들 밖에 있다. 니들 밖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너희들은 그 생명의 말씀에 쩔어 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면, 네 생각이나 네 기분이나 이거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서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역시 이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이 완전히 혁명입니다. 엄청난 혁명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혁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혁명적인 결단. 하나님, 심장이 내 속에 있다는 생각을 오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심장이 내 밖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부터 인정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모험과 같은 삶,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것 말이죠. 그거,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이 설교 제목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가 생명인데, 이 모세의 노래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꽝 하고 터뜨리신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열쇠와 같은 말씀이구나. 내 말씀은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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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다. 사중 극단적 강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밖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단지 더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이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혁명적인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혁명적인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코가 깨이고 하나님 말씀에 쩔어서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놀라운 인생이 오늘 이후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